할렐루야. 오늘은 불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특별히 신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유 성회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거나 제가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치료를 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이 있고 저희 어머니도 암의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나라는 믿음이 아니라 고침을 받으리라, 능히 고침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병이 낫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병자들은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찾아간 사람은 다 하나같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거절하시지도 않고 판단하시지도 않고 나온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짊어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신유의 능력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다른 중요한 것, 다른 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은 나밖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는 다 고침을 받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나아갔느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나아가야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오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나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로 나올 때 너무 연약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고도 아무런 신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음을 얻지도 못하고 신유는 고사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신유의 권능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원토록 고백하며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알고 누가 잘 고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내 자식이 아프면 고치기를 원할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 고칠 때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야죠.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말은 못 믿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는 많은 고침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신유를 준비하면서 이 왜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고 나왔느냐, 신유는 원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유는 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셨는지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적 원리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믿어야지 낫겠습니까? 안 믿어야지 낫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낫죠. 나을 거라고 믿어야지 낫겠습니까? 낫겠나라고 믿어야지 낫겠습니까? 나을 거라고 믿어야지 낫죠. 그런데 내가 왜 믿고 있는데 낫지를 않는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다 보고 나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나서 감사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보기 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주실 줄 믿고 지금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감사해야겠습니까? 감사 안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들고 온 것은 이 믿음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는 우상신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 이름입니다.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드락, 이거 야쿠라는 우상신의 종이다, 메삭, 우상신의 신하다, 야벳느고, 느보라는 우상신의 종이다라는,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내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까?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는 그 이름은 바꿨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통치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금신상을 각 도처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라 하면 절을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신상 크게 만들었어요. 이 30m,
아파트 10층 높이에 어마어마한 신상의 금을 입혀놨습니다. 그리 큰 것이 있겠냐? 스핑크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스핑크스 같이 커다란 것을 금으로 금박을 입혀서 금신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압도당하겠습니까? 압도 안 당하겠습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큰 것을 보면 갑자기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큰 질병을 만났을 때 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 믿음이 왜 작아집니까? 퍼센트가 낮다고 하면 믿음이 왜 작아집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까? 작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퍼센트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0.1%가 아니라 0%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룩한 믿음, 지고지순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간단했는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음악이 현이 켜는 모든 악기들이 음악이 나오면 신상에게 절하라. 3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더라. 풀무불이 뭡니까? 금을 쇠를 녹이기 위하여서 지핀 불을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쇠를 녹이는 뜨거운 불에 던져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 역은 꿈도 꿀 수 없는 대제국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상을 섬겨야겠습니까? 안 섬겨야겠습니까? 남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남들이 절하면 나도 절하고 남들이 타협하면 나도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질병 앞에서 의사를 붙잡아야 합니까? 좋은 병원을 붙잡아야 합니까? 보험을 붙잡아야 됩니까? 좋은 치료제를 붙잡아야 됩니까? 몸이 아픈데 예배가 먼저입니까? 병원이 먼저입니까? 네? 아프면 제가 요 말씀드립니다. 예배 나중에 와도 되니까 병원 먼저 가십시오. 네? 아플 때 병원 갔다가 나중에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불치병이 오거든 병원에서 죽을 각오하지 말고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에게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병은 붙잡지 말고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큰 신유의 권세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세계로교회에 있을 때에 김종희 집사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이 세고 쾌활한 여집사였어요. 여장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앞으로 살 날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봤더니 혈기가 없고 입술이 허였습니다. 그 세던 사람이 기력이 아무것도 없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급속도로 없어지는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 몸에서 면역을 할 수 있는 백혈구는 이제 더 이상 남지를 않았습니다. 주입을 해도 그 백혈구를 거부하고 어떠한 조치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15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신에 재건에서 신앙생활하였고 고신에서 신학을 하였기 때문에 신유 집회라는 건 저랑 맞지가 않았어요. 무슨 신유 집회를 하냐, 교회가 굿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며칠을 앞두고 집사님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 신유 집회를 하는데 집사님이 병원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이 링걸 뽑는 즉시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죽었지, 어차피 여기서도 못 살리는 거, 나는 교회 가서 죽을란다 하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택시를 타고 교회로 기어 온 거예요. 그 앞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의자에서 누워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라 해가지고 장로님도 손을 얹고 목사님들도 손을 얹고 전도사인 나도 손을 얹고 위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제자가 내 제자였어요. 7살짜리 한 명하고 4학년짜리 한 명하고 내 제자였습니다. 걔들이 수련회 때 내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전도사님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전도사님한테 반말하는 아를 뭐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 전도사님한테 반말하냐? 그래 신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광주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고 남편은 교회 홈페이지에 김종이 데려가시는 날에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자기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올린 것입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저는 안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요거 얹고 기도한다고 해도 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를 막 여기서 객 죽여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평생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요거는 못 고치더라고 내가 온데방데 내가 소문내고 다닐 겁니다. 하나님, 내 입을 막을 거면 내를 죽이든가 아니면 여기를 고치든가. 여기를 고치시면 내가 온데방데 다니면서 하나님 고치시더라고 증거하고 다닐 거고, 못 고치면 못 고치더라고 증거하고 다닐 거니까 못 고칠 것 같으면 저를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랬어요. 속으로 살짝 삐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래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사람들이 뜨겁게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 훈련을 받기로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는 아버지를 크게 백창하라 100번 아버지를 부르짖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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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부르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안 고칠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이 능히 고치시리라. 믿음이 생기는 입에서 암송하였던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말씀들이 터져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믿음이 내 속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김종희를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내 심중에 큰 음성이 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를 멈춰야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하려고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기도를 쫙 멈췄다가 다시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김종희 집사를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낫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또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낫게 해준다라는 걸 믿어야지. 그래가 내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는 갔어요. 벌써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날이 월요일이었고 그 주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집사람 또 고신의료원에서 근무하고, 또 전도사님, 또 다른 형님 전도사님 아내도 고신의료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차트를 보는데 백혈구 수치가 더 낮아져 버렸어요. 50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 형님이 말합니다. 그때 김종희 집사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아 뜨거워 떼굴떼굴 구르다가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봐라 그런다고 낫더냐, 더 안 좋아졌지 않느냐. 현실은 더 극단적으로 흘렀을 때에 그거 기도한다고 낫는 거 아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감사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나님 김종희 집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약속한 15일밖에 못 사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을 만큼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기로 작정한 날이 그 병이 온전히 치료받은 날이 된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이 신유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또 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말씀은 치료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믿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이 둘은 구조가 같은 것이죠. 영적인 주파수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하고 믿음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절박하게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박한 일이 없어가지고 애매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내 삶에 닥친 최악의 상황은 내 믿음이 간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내 믿음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상황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돈을 기뻐하십니까? 한번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열정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어떻게 드렸는지, 어떻게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 거룩한 예배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냐? 지엄한 바벨론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풀무불에도 던져질지라도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왕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권능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우시다. 이게 세 친구들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의 육신을 주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뜻을 정하라. 믿음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갇혔을까?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릴 때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억나고 다시금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사 다시금 주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창을 열고 하루 3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상 섬기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몰래 우상 섬기다가 끌려간 그곳에서는 강제로 우상 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때도 우상 때문에 끌려왔는데 여기 포로가 되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거룩하고 위대하고 높고 아름다운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권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타협을 거절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불러서 다시금 타이릅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가 없었던 일로 해주겠거니와 너희가 또 절하지 아니한다면 즉시로 너희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라.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자가 없고 내 손에서도 건져낼 자가 없다. 오늘 우리가 절해야 되는 우상은 뭐냐? 세상이 우리 보고 절하라고 하는 우상은 물질이 우상이고 과학이 우상이고 가능성과 퍼센테이지가 우상이고 이 세상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을 섬기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타협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적이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고백하라.
믿음은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제국의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국 바벨론 왕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숨이 여분으로 한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간이 부어도 어떻게 이렇게 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무서움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화가 아무리 맹렬하게 타올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왕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포로기는 믿음의 결단의 자리였고 믿음의 훈련의 자리였고 믿음이 연단받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왔을 때 이것이 믿음의 결단하는 자리다. 이것이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다. 이것이 내 믿음이 연단받는 자리다. 이 믿음의 예배의 자리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병을 고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넷째, 죽기까지 맡기라. 다니엘서 3장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성경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세 친구의 믿음은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살려주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병고침 때문에 믿는 것이었습니까? 병고침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을 복보다도 내가 받을 치료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중하다. 할렐루야. 내 믿음은 죽어도 믿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이유이고 하나님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다섯째, 이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역사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다섯째, 불 속으로 들어가라. 믿음은 현실을 피하고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군병이 던져 넣으려다가 그 던져 넣는 군병이 불타 죽은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면 가장 뜨거운 지옥불의 위기 앞에서도 과감히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주 안에서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던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과 같이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던져두고 감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 것과 같이 내가 목숨을 경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이 오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결박이 풀어진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온갖 세상의 결박에, 죄의 결박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태운 것은 이 옷자락에 실오라기 하나도 태우지 못하는 그 뜨거운 불이, 머리털럭 하나도 태우지 못하는 뜨거운 불이 결박만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는 풀 수 없었던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질병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매인 헛된 결박들이 풀어지고 참 자유를 얻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7번째, 이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적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7번째, 주님과 동행한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속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병이 낫는 것 100번 얻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를 그거 얻는 게 좋습니까? 참된 기적은 이 땅에서 치유의 능력 1000번 만번 간증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참된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은 낫는 것은 더하여서 온 복이요, 참된 복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것,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뢰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8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였던 절박하고 처참하였던 환경이, 상황이 세상의 권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김종희 집사는 지금 또 머리를 삭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암투병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것, 그것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평생 내가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할까? 내 머리를 밀고 다니면 여자가 왜 머리를 그렇게 밀었습니까? 물을 때마다 왜 그러냐면요 하면서 그때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지금 또 머리를 다 밀고 다니십니다. 우리의 차 눈물 나는 상황이 믿음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성회, 신유성회는 치유가 있는 목사님을 불러야지 됩니까? 유명한 강사, 돈 많이 주는 그런 강사들을 불러야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치유받은 사람 요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한 사람씩 나오십시오 하면 앞으로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능히 고치실 줄 믿는다. 나를 고치시러 십자가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은 어떻게 붙잡느냐?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면 제가 뭘 좀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몇 명 낳는 거 보여드려야겠습니까? 나올 거 뭐 있습니까? 그 앉아 계십시오. 내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 쫓지 말고 요 앞에 나와서 제가 몇 명 고치면 제가 심히 교만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은 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권능은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이요, 권능은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내 아픈 환부에 손을 대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에 손을 대시고, 온몸이 다 아프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나는 크게 질병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다들 해보십시오. 다 할 때까지 기도 안 할 테니까 다들 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아픈 데 손을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세상의 질병으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능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셔도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암덩어리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 섭섭함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믿음 없음의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